할렐루야. 광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일 우리 새벽에 돌아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성령님의 연결되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권의 척으로 하나 되는 우리 등마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성령으로 충만한 삶, 앤드류 머레이의 그 책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매일 2챕터씩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들으시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앞두고 성령님 안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도 우리 등마루 가정행전이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 가정의 달, 가정을 어떻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울지 정말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지만 영적인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이 황금의 계절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 컴퓨터 이 사양에 따라서 286세대 또 386세대, 486세대, 586세대라고 하는 이 재미있게 이 세대를 컴퓨터에 비유하여서 구분하여 사용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이 발전하는 것과 그 시대의 특징이 아주 잘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각 시대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하며 또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시대. 이 시대는 주로 이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모세가 받은 시내산의 율법이 중심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는 마지막 때까지의 시간을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시대와 또 이 성령의 시대에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율법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줄 제사장과 예언자와 선지자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시대에 매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성령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는 성령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들을 통해서 아주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속의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가이드북입니다. 복음서 뒤에, 예수님의 삶 뒤에 사도행전, 곧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놓인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령 시대의 이야기, 성도와 교회의 이야기, 아니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수요 성령학교 6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시대에 성도가 살아가는 법, 성령의 시대에 성도가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묵상하면서 이 오순절의 주일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시대의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가시리를 간절히 결단하며 축복합니다. 첫째,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오늘 14절 앞부분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린 아이 여자 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이죠. 제자들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모두 다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 그 한중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시대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시대에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는 내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를 보십시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그들의 길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그리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들의 속사람이 담대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내 말에 기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요, 우리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과 혁명적인 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 날마다 보고 그냥 지나쳤던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명령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껏 한 번도 하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시도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3장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는 그 권능 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부딪힙니다. 유대에 부딪히고 사마리아에 부딪히고 땅 끝까지 나아가 새로운 주님의 지혜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도를 성령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셔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간절함과 기대로 기도하게 하시고요, 이전에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교회들이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의 열정과 열망과 새로운 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니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창일하게 흐르는 홍해, 길이 저희 전혀 보이지 않고 그 길이 없는 홍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어 그 홍해의 물이 갈라지게 하고 바닷 가운데 길이 생겨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다고 손을 뻗는 시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 죽은 마른 뼈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외쳤습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그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좌절의 선이요 절망의 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누리지 못하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새로운 삶을 도전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 앞에 한계의 벽으로 가로막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너의 한계야.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너는 할 수 없으라고 하며 우리를 한계에 묶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단의 사역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믿음으로 과감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선포합니다. 이 주님의 고백으로 한계를 넘어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 성령으로 연결되는 한 주 이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우리 등마루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코로나 앞에 서 있는 이 한국의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마음의 좌절과 실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한계와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길과 새로운 일을 보이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연약할지라도 내 영이 너와 함께하면 너의 한계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주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생의 한계를 넘어 땅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시대에는 삶이 해석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삶이 해석되어집니다.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령 받게 되니까 무려 16개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요. 그것을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해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수요일까지 살아오셨는데 지난 주일과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좌절하는 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을 만나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때는 평탄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평탄하면 썩어버리고 고난을 당하면 좌절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가졌다면 사명자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을 왜 받았는지 해석을 못하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아픔이 많은 사람도 사명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임한 고난이 자신을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인 줄만 아니까 의미 없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평탄함과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고난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였던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치유자다.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평탄함 가운데 썩지 않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는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복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통해 더욱 간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임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성령을 통해 날마다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조명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시대는 세 가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17절 말씀 우리 성령 충만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은 요엘 선지자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의 시대를 풀어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분명한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그것이 예언이죠. 곧 우리의 언어, 말, 고백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언어는 누구의 언어입니까? 우리의 언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언어 속에 누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언어가 예언의 언어, 하나님의 주시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환상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보는 것이 다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다른 것이 보여집니다. 남편을 향하여서도 내가 이전에 보았던 다른 남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자녀를 향하여서도 나의 삶을 향하여서도 다른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을 꿈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삶을 해석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나의 소원을 보고 살아가라. 다른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 말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싶으신데 우리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우리가 꿈꾸는 것으로만 살아갑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5월 등마루로 부임한 지 7년이 되는 해인데요, 저는 등마루로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들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꿈꿀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것을 매해마다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꿈꾸는 것으로만 살아갑니까?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말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기를, 나의 눈을 여셔서 주님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을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의 삶이 얼마나 다른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시대는 성령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주의를 향해 달려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첫째,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믿음의 시도. 우리 교역자들이 지난 화요일에 모여서 주의 종들이여 새로운 시도를 합시다라고 저희들이 결단했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문제, 연약함, 고난 속에 주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 마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빼달라고 했을 때 그 은혜, 그 가시를 은혜로 해석해 주셨던 주님의 해석을 갖기를 소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른 말을 하시고 다른 것을 보시고 다른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고백하실까요? 찬양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왠지 모르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또 올랐습니다. 험한 세상, 어떻게 보면 굽이굽이 굽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시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생명이 주님 것 되는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내게 다시 한 번 더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믿음의 시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 주님 주시는 말, 주님 보여주시는 것, 주님 꿈꾸게 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강림 오순절 주일을 달려가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비전과 주님 주시는 말과 주님 주시는 꿈으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도로 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막히고 이해되지 않고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 위에 다시 한 번 더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령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내주하심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